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지요, 다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일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났던 12명의 사사들, 그리고 이 사사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500년간 다스렸던 그 왕들, 이 사이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 리더들,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어서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르호보암 왕은 자신은 백성을 전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폭정과 학정을 일삼았던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지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모세의 그 스타일, 개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이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 통치 스타일은 온유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얼마나 깊은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보증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이 온유함은 지도자, 리더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품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유하지 않아도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펴보더라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온유함이 가지지 못한 채, 이 온유한 품성을 품지 못한 채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함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지도자에게는 많은 자질이 요구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전체 구성원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 또 이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하는 그런 결단력, 추진력, 용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지는 모르지만 온유함이 없이는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교회 여전도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각 기관과 단체를 이끄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온유한 품성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여기에 다들 온화한 표정을 하시고 앉아 계시지만 다들 한 성격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이 성격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겨우 예수님 믿어서 이제야 사람 구실 조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온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한번 쭉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야, 저 사람도 예수 믿었다니 참 잘 믿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저거.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리더가 온유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리더가 만약에 다른 그런 결단력이나 추진력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래도 공동체는 어쨌든 돌아가고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온유를 하지 못하다면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12장 전체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러자 이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했다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됐다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론과 미리암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2절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이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온유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 중에는 아론과 미리암의 말에 동조를 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쪼개고 그렇게 싶어하는 분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습니까?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쪼개지지 않고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비난과 원망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겸손했던 모세의 온유함에 모세의 바로 그 온유함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갔었던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모세의 이 온유한 성품은 거저 주어진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밀접하고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 온유라는 성품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단적인 예로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성격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거칠고 그의 행동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왕자였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를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모세는 어쩌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화가 난다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성품이 점점 변해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충동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온유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진 것이냐? 아니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 스스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 온유를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성품인 온유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즉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온유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누릴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무식쟁이 어부와 고집센 사람,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원했던 젤롯 당원, 서로 비방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비난했던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온유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를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온유한 어린이가 있습니까? 어린이들 가운데 저 어린이는 참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본성적으로 온유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함을 성품으로 가지는 사람은 세 가지의 모습이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이 온유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유를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유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줄 때도, 또 상대방이 나를 지극히 많이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해 줄 때 내가 상대방에게 대답하여서 주는 그런 수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비난은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오만함과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명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리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받게 됩니다. 이제 꼼짝없이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모임에서 쫓겨나고 그가 죽을 날만 기다리게 생겼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자기 누이지만 아이 참 잘됐다, 꽃이다, 그렇게 나를 반역하더니, 그렇게 나한테 대들더니 자업자득이다,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온유한 모습이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13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신란했던 그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기도합니까? 모세는 진정으로 미리암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결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미리암이 누나니까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기도한 것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참 특별한 형제죠.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냈을 때 혹시나 이 동생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 누나가 이 갈대 상자를 쫓아다녔고, 마침내 이 누나 덕분에 모세가 왕자로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단순히 모세는 이 혈육의 정 때문에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던 날부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40년입니다. 구약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29번 쓰였습니다. 그 중에 21번이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21번이나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목장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11명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1년씩 목자로 섬기는데 목원들이 1년 내내 이 목자에게 불평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아이고, 우리 목자는 뭐 좀 별로야. 뭐 우리 목자는 뭐 커피도 잘 안 사고 뭐 그래. 어떤 목원은 목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아유, 내가 목자하면 훨씬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목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이구, 저거 생각 같아서는 확 뽀뽀라도 해주고 싶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이 6명, 7명 이거 이끌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수많은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이 모든 무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 민족, 날마다 원망을 끊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다 멸망시켜 버려야겠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시켜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합니다. 또 백성이 금신상을 지어서 절하고 범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달라고,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모르고 그런 죄라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구원까지 하나님 앞에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모세는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 사랑이 결코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사랑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죄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 저 이웃을 위해 그 이웃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구할 수만 있다면 나의 무엇이든 내놓겠다고, 나의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는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120년 한평생을 살면서 그 인생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모세의 삶의 목적 단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것만이 오직 모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놓고 모세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 속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적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직 이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한평생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자신이 한 걸음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일평생을 걸고 살아온 그 땅을 밟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건너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일평생 이것 하나 놓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No, 안 돼. 너는 그 땅을 눈으로만 볼 수 있지 들어갈 수 없어. 그때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요,
그 자신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갈 수 있는 그곳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함을 생각하면 부드럽고 연약하고 따뜻하고 이러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강직함과 올곧음이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서 지키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 올곧음, 강직함,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내 평생의 소원이고 비록 내 일생의 목표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나도 노할 수 있는 그 강직함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다고 부모님께서 서원하고 가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 썼던 장래 희망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이 다른 학교 가라고, 더 좋은 학교 가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원서도 써주지 않을 때 저는 신학교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신학교만을 목표로 공부했고 입학했습니다. 저의 한평생은 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회를 위해서 30년의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이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알라산, 너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 이제 그만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야호, 예스, 아싸,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30년을 이것 하나 보고 달려왔는데 쉽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일평생에 걸쳐서 애써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매번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나도 노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나도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함, 이것은 삶 가운데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 본래 의미에 더 충실하자면 온유라기보다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겸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온유라고 번역한 것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온유 안에 포함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온유가 겸손보다 훨씬 더 큰 카테고리고 온유가 겸손을 포함합니다. 왜냐? 겸손한 사람은 그냥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높이려고 애씁니다. 자신 자랑을 하거나 자식 자랑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과장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그 내면에 겸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겉으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내 내면 안에 있을 때야만 그 겸손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앞에는 겸손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외유 내강. 외면적으로 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 내면이 강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 바로 그 무엇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외면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야, 나 성령 충만 받았어,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까불거리는 사람은 반드시 빈수레입니다. 우리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왜요? 그 내면 가운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허세를 부려야만 그 내면에 텅텅 빈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그런 허세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외면적으로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보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 앞에서 허세 부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납작 엎드렸습니다. 백성이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그 원망을 다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척 하지 마십시오. 왜요? 겸손은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면 그거는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거기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겸손한 척 하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온유한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내가 겸손하지 않고 빈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계신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내가 허세가 가득하고 남에게 나를 부풀리기를 좋아하고 그렇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마음 깊숙이 해서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을 인하여서 겸손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온유함 덕분에 연약하고 믿음 없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갔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텐데,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영향력,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리더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온유를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훈련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영도 우리 교회 지체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지도자로서 각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온유라는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들, 우리를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